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월의 두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보름 전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남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 2주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인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결혼 후에 처음 전하게 되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 화목을 이루라 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기준 삼아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의료계와 정치계와 복지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각각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될 때 교사로서의 예수님,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예수님,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가 전공했던 분야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유초동부를 섬기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녀 세대에서나 부모 세대에서나 구분 없이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서 듣는 이들이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이르기를 교사로서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하셨고 쉽게 가르치셨고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하셨고 머무르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감사한 선생님은 먼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고3이면은 학교에서 사실 성적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온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사랑과 관심을 주셨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막 하셨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대학생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장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장난을 많이 치곤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이 3명에서 매일같이 떠들고 장난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놀고 어울리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락하고 1년에 2번씩은 꼭 만나게 되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결혼식 때도 와주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난이 많았던 저와 친구들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저와 친구들을 혼내실 법도 했을 텐데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난이 많은 아이들을 지금 제가 좀 커서 나이를 좀 먹고 보니까 장난이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참는 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두 선생님들은 다른 가치들보다도 화합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당신들의 그 삶에서 그 모습을 직접 나타내시고 살아내셔서 어린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선생님들을 떠올릴 때면 좋은 기억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럽게도 그런 좋은 기억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란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가깝게는 저의 아내로부터, 그리고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 친구들로부터 차갑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관계 중심보다는 일 중심에 가까운 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 중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수원교회에 부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이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시다,
담임 목사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닮아가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와닿는 부분이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화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이전에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말이었고 여유가 없었기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수원교회에서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사무실에서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분들을 보면서 이 화합과 화목에 대해서 잘 떠오르게 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내가 저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곤 합니다. 집에서부터 친절해야 어디 가서든 친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그 말에 저 역시도 동의해서 누구보다 먼저 아내에게 가장 다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정한 말은 물론이고 이 행동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 역시 그렇게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르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 대해서 산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산에서의 가르침, 이 교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과 7장에 대해서 이르기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8가지의 복, 팔복에 관한 말씀과 이어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또 계명을 지킬 것과 가장 상위 단계의 사랑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이상에 되는 개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의 말씀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들의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분노에 관한 말씀 또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형제는 당연히 남자 형제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하고 정확하게는 가정에서의 형제관계뿐 아니라 이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분노나 형제 사랑보다도 더 큰 관점으로 보자면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고 있다면 5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바로 다음 이어지는 계명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이웃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던 제 고향 친구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로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을 때 가끔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서 특별히 제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들 주변에서 학교나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관계들이 좋지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잘 대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물론 단편적일 수 있고 부분적일 수 있기에 친구들이 하는 말에 제가 전부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아들었기에 제 나름의 방법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하니 알 수 없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교회에서나 어느 그 누구도 가르치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가장 큰 계명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 나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10계명 중 제6계명의 내용,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생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계명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생명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생명 존중이죠. 이 생명 존중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단순하게 사회 도덕이나 윤리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생명 존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계명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이후 형제에게 노하지 말 것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이를 먼저 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중요함을 바로 알고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6계명 그 자체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도 화내지도 말라 하시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하다 여기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한다고 하는데 이 라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스러운 욕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욕되게 하는 자,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던 이 공회로부터 잡혀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라가가 유대인들의 욕인 것처럼 미련하다는 말 역시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어떤 누군가를 비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형제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그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문자적인 틀에 갇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넘어서 율법에 담겨있는 그 정신과 의미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보다는 그 율법의 문자, 글자를 전하고 자기들식으로 해석해서 전하고는 하였습니다. 문자주의라는 말은 그 율법에 담긴 말씀 속에 담긴 어떤 의미나 정신보다도 그저 문자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로 해석해서 그저 이 행위의 유무에 대해서만 신경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6계명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살인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가르침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든 미련하다고 하든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니 자신들은 6계명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삼으셨던 그 기준은 문자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기초하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나 계명을 폐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르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을 이루셨고 마침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기준은 그저 행위의 유무를 논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완전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행위의 유무를 놓고 문자주의적으로 그렇게 지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자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024년 교회의 표어 다들 아시다시피 행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행함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죠. 진실함은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의 정신으로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본문의 6계명을 지킬 때 형제를 두고 라가라하지 않는,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으로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예물을 드리는 일에 앞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형제와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정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내 형제, 내 이웃과 다투고 원망 들을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풀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오히려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것이 6계명을 근본적으로 율법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바르게 지키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면서 믿음은 없고 형식적인 제사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르심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가족이나 이웃과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겨야 하는 줄로 압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을 돌보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야 하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부모 형제를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부모 형제를 더 잘 섬기고 잘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을 잘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율법을 대하고 지키는 태도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저 문자적인 행위의 유무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까지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네. 이 말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켜야 하는 말씀이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키려고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은 누구와 이루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지켜나가며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정신의 의미와 정신까지도 지켜나가며 형제와 이웃과 먼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실 텐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후렴을 보시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가사 잘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대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지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저 살인을 했냐 안 했냐는 그런 행위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받들면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말씀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우리가 그저 살인하지 않았다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서 그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저들을 돌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우리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날마다 사랑을 넘치도록 전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힘과 능력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간절히 우리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지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온전히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차원으로서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며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는 물론이고 내 원수까지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